저희가 준비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도 6회차 중 오늘 딱 두 회차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드렸던 말씀에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발부하신 영혼의 건강 진단서 배달해 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건강 진단서를 무료로 다 배달을 하십니다. 그런데 받는 분들은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구나 하고 까막눈이에요. 영이 못 읽어내. 그거 버려. 또 어떤 분은 읽었어요. 아, 그렇지. 맞아. 우리가 죄인이지. 그까지만 읽으셨어. 그래서 밑에 수신자란은 안 봐. 수신자란에 내 이름을 못 보셔. 내가 죽었다는 소린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셔. 또 어떤 분은 진단서를 받아놓고 언제 죽느냐 날짜를 자기 마음의 상상의 날짜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 내가 90대면 죽는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발부한 건강진단서 병명은 사망입니다. 사망. 이미 죽었다. 수신자 그룹은 바로 여러분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셨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씀이 사람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비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가죽이 있어요. 가죽. 가죽에 지퍼를 내려놔야 빛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어찌됐든 물에 빠진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불이 났다고 치세요. 그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서 재난구조 원칙 1 공부하고 2 공부하고 3 공부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고 앉아 있겠어요? 빨리 뛰쳐나가야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그 생각하시느라 본인의 입장을 지금 놓치고 계시다고. 물에 빠진 자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물이 꼴깍꼴깍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허우적대다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손에 걸리면 잡게 돼 있습니다. 본능이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이 2회차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두드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체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들숨과 날숨, 심장의 맥박 유지하지 않으시면 당장이라도 죽는 목숨이 저희임을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 저희 속에 존재해야 하는 그 영이 작동 중지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희입니다. 부디 바라옵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임하셔서 당신의 은혜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깨우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노크를 하셔서 각자의 마음 가죽을 칼로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받아들이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이 깨달음이 저희 각자의 마음 속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지난 회차까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특히나 우리 사람 속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지만 배반하고 마귀를 쫓아간 인생들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회차에서는 기독교가 뭐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한자로 표현된 게 기독입니다. 기독, 원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걸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기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무를 하다를 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나의 뜻을 전하라 이렇게 내보내는 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걸 아셔야 나를 맡기게 됩니다. 이번 회차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는 이유와 그분이 전달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를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봐주시죠. 성경책이죠. 이 책은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 구약은 무슨 약속이냐? 유대인에게 준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 이외에 다른 민족은 개나 돼지로 취급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 이외에는 멸망받을 자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유대인만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뜻을 가지고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을 준다. 이렇게 가려져 있던 부분을 다 열어 젖힌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입는 이유는 그들만 구원하겠다 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택했다? 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잘했을 때 복주고 잘못하면 매를 대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 증인으로 선택한 거지 그들만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증인 선택하느냐? 내가 그인 줄, 이게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 깨닫게 하려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신약으로 가면 로마서 신약 성경 맞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인 말고 다른 모든 민족을 묶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이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족보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독자 이삭이고 그가 쌍둥이를 낳는데 둘째 동생 이름이 야곱.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야곱이 난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자기 형들보다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합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막내에서 두 번째. 그래가지고 옷도 좋은 거 입히고 하니까 시기해서 이 사랑의 질투가 생겨가지고 이 야곱을 애굽, 여기 이집트 이렇게도 읽고 에집트 이렇게도 읽습니다. 그래서 트 발음 빼면 애굽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집트입니다. 거길로 돌아다니는 낙타 상인에게 팔아먹었어요. 동생 팔아먹었어요. 가지고 가라. 아버지한테는 사자가 와서 물어 주겠습니다. 하고 옷 찢어서 피 묻혀가지고 갖다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팔려간 요셉의 운명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온 세상, 이집트를 포함한 그 지역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을 꿈을 해몽을 해버려요. 요셉이. 파라오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하는 명칭이 애굽의 왕 이름인데 그가 꾼 꿈을 해몽을 하고 미리 준비케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 재난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 지위를 내립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일은 네가 다 해라. 나는 너보다 지위만 높은 것밖에 없어. 내 왕의 인장까지 줄게. 네가 다 해.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던 형들도 그 7년 흉년 중에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자기가 팔아넘긴 막내에서 두 번째 동생인 줄 알고 회개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요셉만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전체가 어디로 가는 거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총리 집안에 식솔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대우를 잘 해줬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벌어지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여기 그들은 요셉 가족들입니다.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가 건축 사업에 노동 인력으로 노예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왜 쓸데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느냐? 성경이 왜 그걸 기록하느냐? 이스라엘 얘기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가 언제 종살이 했나요? 종살이 지금 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팔려서 어디에 가서 종살이 해요? 하나님 아들에게서 팔려서 마귀에 종살이 하고 있다고. 이걸 꺼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종살이 끝에 자 여기 보시면 실제 이집트에 가면 이런 고분벽화가 있어요. 이게 진흙을 입게서 벽돌 만들고 성 쌓는 모습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이 거기서 종살이 했던 상태입니다. 여기 고분벽화 이름 있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고통에 아파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여러 해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발부해드린 영혼의 건강진단서에 사망이라는 글자를 확인하신 분은 이 고통을 느끼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꺼내는 이 역사, 날출자예요. 감옥에 있다가 나가는 걸 감옥 탈출이라고 그러죠. 출. 핵심이 뭡니까? 여기 출애굽기 6장의 요 구절에서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를 내 백성 삼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사건을 보면 바로 파라오의 밑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빼내서 당신의 아들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12장을 가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갑자기 여기서는 이집트의 바로와 그 백성들의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을 고역으로부터 빼내는 일이라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는 사건이라 그러시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네? 여러분 어제 저녁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당신의 아들인데 유괴범이 와서 데리고 갔다. 그 지금은 너희 아들이 마귀의 짓대로 살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기 아들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왜 보낸다고 했습니까?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든 데가 아니다 그랬죠. 누구 보내려고 만든 곳이다? 마귀와 그 종자들. 근데 왜 인간이 쫓아간다 그랬어요? 마귀하고 손이 묶여 있으니까 같이 끌려간 거지. 이 구원, 이스라엘의 옛날 조상들을 애굽에서 꺼내는 이 구원도 심판은 누구가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벌하리라 그러죠.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복잡해도 출애굽이 왜 기록됐느냐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는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이 유대인을 종삼고 산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까? 애굽의 이방 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하는 상황으로 보시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애굽 신은 심판을 내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규례를 주시죠. 양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서 피는 어디에 바르느냐? 문설주가 어디입니까? 문을 지탱하는 양쪽 기둥입니다. 기둥. 인방은 이 위에 있는 가로막대. 여기와 여기에 피를 바르래요. 그 왜 그러실까?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이 표예요, 표. 너희가 사는 집에 그 피가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가 될지라.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위에 애굽 신을 벌하는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넘어가는 상태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 가요? 우리가 가려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마귀 보내려고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꺼내고 싶은 거야. 그렇죠? 어떻게 꺼내요? 간 놈도 벌을 하지만 그 밑에 가서 죄 졌으면 죄진 사람도 벌 받아야지. 그게 공이지. 그렇죠? 응? 모르시네? 제가 재판장이에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야. 사춘기에 공부하기 싫고 이 빗나가다가 비행 청소년 두 놈하고 담 넘어가가지고 도둑질 같이 했네. 잡혀왔어요. 내 아들 친구는 잘못했으니까 넌 벌 주고 우리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 괜찮아. 사면해요? 그게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아니죠. 둘 다 벌을 내려야 되죠. 어떻게 벌을 내리면서 우리 아들은 구하느냐. 이 벌 받을 거예요.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피를 그 집에 바르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죗값을 대신 치른 게 보이면 잘 들어주세요. 죗값을 대신 치른 게 보이면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죗값 받았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그걸 사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으려면 누가 대신 벌 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뭐를 대신 벌 받는 걸로 표현합니까? 양입니다. 양. 양이 대신 죽어라 이거야. 너희도 죽어야 마땅하다. 끌고 간 유괴범도 나쁜 놈이지만 네가 가서 거기 죄 졌지? 그럼 너도 죽는 거야. 그 대신 너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대신 죽을 거 만들어 놔. 너 대신 죽을 사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규례다? 유월절. 한자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 pass over.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애굽의 모든 신을 멸하러 모든 신에게 심판을 내리러 천사를 내려보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저건 상상도예요. 천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들이 죄악이 있는 모든 집을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싹 쓸어갈 때에 어느 집에 저런 표시가 돼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벌을 안 받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뭐가 된다? 표. 여기 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벌 받았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천사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런 표가 있으면 거긴 벌 받은 집이다. 아니 하나님 벌 받았는지 내가 심판장이야.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만큼 공의로운 분이 없어요. 기다리시라고. 응? 그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이미 이 땅에 일어난 겁니다. 이 사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해냈어요. 출애굽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 시대에 산 사람 말고는 그 후손들은 모르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 후에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주시죠. 이 규례 기록 간직하라 이거예요. 어디 종이에다 쓰면 잊어버리니까 돌에다 새겨주셨다고. 여러분 십계명 돌판에 글 쓰신 분이 누군지 성경 안 읽으시니까 모르시겠네.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그랬어요. 번개로. 응? 하나님께서 직접 새깁니다. 없어지지 않게. 자,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돌판 2개의 색입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엔 10가지 계명이지만 4개와 나머지 6개가 각각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왼편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오른편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1번,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나머지는 전부 잡신이니까. 2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유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존재니까. 3번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경건하게 대하라.
기도할 때 자꾸 주여 주여 쓸데없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거 그거 걸립니다. 한 번만 부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굉장히 어려운 계명입니다. 저는 지금 이 설명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한 계명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도적질하지도 말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마지막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10개지만 정리하면 2개입니다. 왼편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세상신 쫓아가던 마음 돌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오른편은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죠. 모든 율법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것에 다 들어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빌부터 살고 있는 세상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느냐? 그러면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다 사랑하라. 어겼어요.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못 지키니까. 입이 죄로 물들었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출애굽 때의 그 속죄 규례가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성경 말씀 읽고 교회 다니고 했었을 겁니다.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오늘 어제차 강연까지 들으면서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지옥 들어간다는 거 모르셨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다. 요즘에 SNS 이런데 음란 동영상 수도 없이 퍼집니다. 본 사람들 다 이거 범한 거예요? 이게 지옥 갈 죄라는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 게 무슨 지옥 갈 죄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이라는 거는 알지 못할 때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누가 와서 그게 죄야 하고 깨우쳐 줬다고. 어제 저녁에 다 드렸다고. 그 가만히 있지 말라 이거야. 가만히 있다가 지옥 간다고. 그 어떻게 알아?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걸 예물 삼아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 대신 죽을 양을 만들어 왔어요. 그 안수는 손을 그 머리에 얹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일로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 제물되는 암염소에게 넘어갑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이 과정 누가 합니까? 초록색으로 쓴 글씨? 죄를 깨우치고 아하 내가 가만히 있으면 벌 받는구나. 대신 내 죄를 지고 갈 제물 하나를 만들고 그 염소를 목을 땁니다.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밑에는 제사장이 해주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이게 생명을 다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피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 바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떼내 제단 의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르라. 왜 육체는 불사르죠? 사인이에요. 최후의 심판에 이 죄값을 묻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죄값을 너 죄값 어떻게 할래? 묻는 자가 되면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죠. 내가 탈 거예요. 내가. 거기선 영체가 탑니다. 대신 누가 타는 거예요?
제물에 몸을 다 불사르는 거예요. 이게 왜 쓸데없이 고기 타는 냄새 피우려고 신성한 제단 옆에서 고기 태우나? 하나님이 피 좋아하시나? 본인이 가야 할 지옥이에요. 본인이 가야 할 지옥. 그 대신 보내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누가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저게 이 천막으로 쳐진 성전이거든요. 이 앞에 번제단이 있죠. 여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고 살다가 죄인지 아닌지 몰랐다, 죄인 줄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내가 죽을 상태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대신 죽을 희생양 하나 데리고 와라. 손으로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죄 이 양에게 넘기겠습니다. 그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누구한테 넘기고 싶어요? 그냥 가지고 싶어요? 건강진단서 제대로 안 읽었으니까 모르지. 에? 이거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네.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던데 내일부터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업하고 살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뭐가 급합니까? 죄 처리하자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 안 하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직접 목으로 따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제사장이 이거 잡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돼요? 따봐야 알거든. 그 죄 없는 어린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를 알거든. 따봐야. 목 따는 게 쉽습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실제로 했던 목사님들 계세요. 도저히 못하겠대. 이제 제사장이 죄 사함에 집전을 하는데 이게 번제단입니다. 여기 뿔에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바르고 피는 그 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짐승의 고기는 전부 다 태웁니다. 이게 지옥의 형벌이에요. 우리가 받았어야 될. 이렇게 하라. 근데 이게 어떻게 규례를 줬지만 그게 죄가 없어지나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줬지만 인간의 죄는 날로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했네. 염소 잡아서 그거 하면 소용없는데 그 피비린내 나고. 여러분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은요 그 백정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가요. 맨날 피 냄새 맡아. 짐승 태우는 거나 사람 시체 태우는 거나 똑같죠. 화장장 근처에 두른다고 하면 난리 나죠. 사람들 냄새 난다고. 거기서 사는 분들이야. 그 쓸데없는 짓을 했네 하나님이. 그 왜 했을까? 예표입니다. 예표. 눈에 보는 것만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바로 기독교가 쫓아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죄인의 지위에서 용서받은 자로. 이것을 위해 구약시대의 제사를 눈에 보이도록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 나오죠? 약속 갱신하겠다라는 겁니다. 32절 이 언약은 즉 요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옛날 제사규례 그 약속과는 달라질 거야. 왜 달라져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무엇이 되었다? 여기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됐었대요. 그게. 그래서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시내산의 언약이 내가 원래 너희를 사랑하던 자야. 근데 너희가 유괴당해서 종로로 타고 있지 않냐 이 세상 신에게. 내가 다시 구하러 간다. 이 사랑을 회복하자. 그거를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뭐로 표현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시 사랑을 전하러 왔다. 그런데 이 결혼 서약을 누가 깹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계속 죄를 짓네. 일껏 꺼내왔는데 야 이제 죄 짓지 말고 나랑 사랑의 관계로 같이 살자 구해냈는데 이 끝나풀이 있어요. 끝나풀이. 어? 너희 아비는 마귀이니 너희도 네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게 하느니라. 계속 죄를 져. 그게 결혼서야 깨진 거예요. 또 어디를 향해서 눈을 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방신들 복준다라는 바알과 아세라 여신과 남신 거기 제사 지내고 그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쫓아간 게 아닙니다. 결혼서야 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 이거 못 지키는 거다. 벌써부터 아셨습니다. 벌써부터. 응? 못 지키는 거예요. 뭐가 해결이 안 되면 못 지켜요? 뭐가 해결이 안 되면? 그들 마음에 심겨진 죄성 이걸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몸만 빼왔다고 그래서 결혼서약 맺었다고 그래서 약속 지킬 힘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언약을 갱신하겠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깨진 결혼서약은 무효다. 다시 시작한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약조는 하나님께서 그 서약의 규정을 어디다 새기셨어요? 돌판에. 아까 보여드렸죠? 돌판 보고 잊지 말라라고 자꾸 이렇게 줬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거기 보기는 하는데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운 언약에는 하나님이 그 법을 어디다 새겨주겠다? 그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이게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울려버려요. 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자 여기 보세요. 마음에 어떻게 기록할까?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기록을 할까? 에스겔서의 답이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이게 죄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쫓아가던 마음 거기서 우리를 깨끗게 씻겨주겠다.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정결함을 이루어 줄 것이라. 두 번째,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새 영을 우리 마음 속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영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굳었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말랑말랑 살아있는 마음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창조했던 영이 죽었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거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말씀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얘기했던 뭡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두 번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내 영이 나는 게 있다. 어디까지 갑니까? 최후의 흰 보좌 심판에서도 누구만 지옥을 면합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면한다고 안 돼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면합니다.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할까? 27절 비밀이 드러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계명 눈으로 자꾸 봐도 앞만 봐도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데 이걸 못 지켜내는 거예요. 이 유혹이 빨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씻는 죄사함과 너희 속에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일을 해내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여기 비밀이 나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거다. 내 영이 누구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걸 이 속에 두면 생명의 원천이 여기서 뿜어져 나오죠. 맞죠? 그러면 밖에 있는 계명 보고 속의 마음은 시커먼데 이거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명령에 의해, 이 생명력에 의해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행하게 하리니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새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전체입니다. 다 읽어봐도 이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신약이 뭔지를 몰라.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자, 그림으로 설명. 이거 죽었어. 범죄한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려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죽어있는 영을 살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한다. 이해되세요? 죽어있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아 살아나고 당신의 백성처럼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지혜 아니다. 그럼 뭐냐?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여기 은밀한이라는 이 표현은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살짝 감춰졌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못 알아봐. 그 속에 누가 감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뭘 얘기하는 지혜냐?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어떻게 만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계획했던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 보세요. 창세기로 다시 갑니다. 인간이 최초의 타락할 때 모습입니다. 타락 후에 잘 보시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에 빠진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더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더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새끼 출산에 그렇게 고통을 못 느껴요. 인간이 제일 많이 느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무슨 벌을 내립니까? 내가 네 아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였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제부터 넌 은혜로 못 살아. 과실 열매 마음대로 따먹는 게 아니라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성과를 먹게 될 거야. 뱀에게는 어떤 말씀 내립니까? 이 말씀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타락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자와 뱀이 내가 너로 너는 뱀이에요.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 너는 뱀. 내가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합니다.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뱀이 꿰서 여자가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됐죠. 둘 사이에는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도 대대로 원수가 된대. 그것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초록색 글씨. 여자의 후손은, 자, 여기 보세요.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 인류를 꾀했던 사탄을 누가 처리하러 온다? 여자의 후손이. 잘 보셔야 됩니다. 너는, 뱀은 그럼 뭐 하느냐? 그의 발꿈치 정도는 상하게 할 거다. 생명에는 어림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창세 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여기 못자국 보이죠?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양팔에 못 박히고 못이라고 표현했는데 정입니다. 정. 시체, 무게, 사람 무게 견딜 만한 정을 박는 거예요. 밑에는 발포개가지고 여기서 정을 박았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땅에 자연적인 출생의 메커니즘을 타고 태어나는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는 씨, 여자는 밭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이 천사가 예수님을 낳은 그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하는 잉태고지입니다. 잉태고지. 다시 읽으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정해 줬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육체적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수처녀라는 얘기예요. 남자하고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나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맞죠? 자, 여기 남자 개입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의 그 짧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구절 딱 읽자마자 또 성경 던진다고요. 집어쳐라. 사기를 쳐도 보통 쳐야지 말이야. 어떻게 남자 없이 나와?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예슈아 이렇게 읽혀요. 그건 또 줄임말이고 본래대로 읽으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뒤에 아가 그게 야훼, 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여우수, 구원한다.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러 왔다.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러 온 분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이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쓰는 성경이에요. 죽으신 줄 알죠?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갔다? 하늘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 선언이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신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땅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염소 잡고 양 잡던 제사장이지 승천 못했어요. 그렇죠? 오직 한 제사를 드리는 분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제사를 드리는 분이 오신다고. 그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문제는
그분의 역할이 제사를 드리는 집전자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제물은 뭐를 쓰겠어요?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양 잡아요 또? 그거 안 된다고 알려준다고 뒤에. 그거 예표예요 예표. 양 잡아야 안 돼. 값이 안 맞아. 사람의 생명은 영체인데 짐승의 생명은 영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값이 치러지냐고. 양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양입니다. 그 여기 보세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가 없는 상태예요? 왜 죄가 없이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죄가 없이 오셔야 돼? 구약 제사에서도 죄 없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양, 소 이게 정하다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죄가 없는 깨끗한 짐승의 피를 갖다 제사 제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죄가 있으면 속죄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뭐 없이 오셔야 돼요? 죄 없이 오셔야 돼. 죄 없이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돼? 아버지 씨를 받으면 안 돼. 아버지 씨가 이미 유전자가 죄를 가지고 있거든.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 씨를 받지 않아야 돼. 그럼 무슨 씨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 성령의 씨로 잉태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창조주죠. 생명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남자의 씨가 없이도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잘못 들으신 거지.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신 거지. 창조주가 뭐고 천지를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영을 창조하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신 거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과 무관하게 죄가 없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만 비리는 거예요. 남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는 거라고. 자,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 왔다 간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공자나 맹자나 부처나 예수나 뭐 그게 그거지. 다른 분들은 다 남자의 씨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 가신 분 중에 유일하게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그럼 뭐 때문에 태어났나?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자, 이 말씀 드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말이 된다. 일단 그렇다 치고, 야, 그러면 그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마리아도 죄인 아니냐? 죄인의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왔으면 예수님 죄성으로 물들었겠네. 남자 씨만 받으면 뭐해? 질문할 수 있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태반입니다. 어머니 배 쪽이고 이게 태아입니다. 탯줄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서 영양분과 이게 교환이 됩니다. 어머니 배, 어머니 피가 가져온 영양소가 여기서 교환돼서 태아로 들어가는 건데 저 네모 박스 친 부분을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태아의 피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게 엄마의 피입니다. 엄마의 피는 요 태반의 요 교환 시스템의 바깥을 뚫고 돌아서 여기에 머물러요. 그 피는 여기를 통과를 못해요. 이 안쪽 막을. 영양분만 이 적혈구 세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태아의 피는 일로 가요. 피가 섞여요, 안 섞여요? 영양분만 교체가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브레테니커 백과사전. 믿을만하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태아의 혈액은 육모를 적시고 있는 산모의 혈액으로부터 아주 얇은 조직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태아의 피가 어머니 피와 안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와 태아의 혈류가 서로 상대방의 혈관으로 침투하지 않고도, 침투해요? 침투하지 않아요? 않고도 혈액성분이 효율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모친 마리아는 죄를 가지고 있는 피지만 오염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령에 의해서 죄 없는 잉태 세포로 착상시킨 거예요. 영양분은 공급받으라 이거야.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춰져 있는 지혜.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는 지혜를 내가 얘기할게. 성경께서 이걸 모르고 사람 생각으로 막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모의 무염시태 사상을 버쳤어요. 예수님이 무염시태했다는, 무염시태가 뭐야? 무염, 없을 무, 오염될 염. 오염되지 않고 시태, 잉태됐다. 무염시태. 예수님이 무염시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증명해내려니까. 모친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성 없이 태어나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마리아도 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마리아의 무염시태 사상이야. 그건 어떻게 했는데 그 엄마는 그건 성령의 역사로 됐대. 아니 그렇게 얘기할 바에야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무염시태라고 해야지. 맞죠?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해요. 가톨릭에서 가톨릭 기도할 때 묵주 있어요, 묵주. 불교에서 하는 염주랑 비슷해. 묵주가 돌아가면 마리아를 위한 기도가 2번 일어나야 주기도문 하나가 돌아갑니다, 지금. 진리를 왜곡해도 수도 없이 왜곡하는 거예요. 응?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보셔야 돼, 성경을.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애굽에서 탈출시킨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정탐꾼분에서 확인해 봤더니요, 들어가야 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3m짜리가 있어요. 골리앗. 그러니까 정탐꾼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느냐면, 야, 우리 거기 못 들어가 그래요. 왜? 걔네들 눈에 보면 우리 메뚜기 같아. 그 어떻게 들어가냐? 싸워서 내쫓아야 들어갈 텐데. 그리고 증거물로 뭐 가져왔어요? 포도송이 하나 가져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작대기에 껴서 장정 둘이 메고 왔어. 야, 봐라. 식물도 이 정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사람도 3m야. 가서 전쟁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얘기가 딱 나오니까 모세 너 일로 와봐. 하나님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놓고 우리 죽이려고 지금 한 거지. 야, 리더 바꿔. 모세 내려와. 다른 인도 세워. 애굽으로 다시 가자. 바로 왕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자. 하나님이 대노하셔가지고 40년 훈련 기간을 다시 세팅합니다. 그게 그래서 유대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40년 훈련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근데 뭐라고 그래? 백성들이 못 살겠다 이거야. 광야에서 40년 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 신이라고 하는데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요.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리더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뜻대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도해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모세에게 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죄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해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백성을 용서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답을 줍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달아라,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잘 읽으셔야 돼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죠. 놋뱀이에요.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놋뱀, 불뱀 사건이라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복락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단서를 받은 겁니다. 그게 불뱀 물린 거예요. 죽게 됐다라는 걸 안 거예요. 기다리면 죽는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뱀을 먼저 내가 처리한다. 불뱀이 누구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꿰던 자. 이게 거기 그 샘플이에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일부만 살아요? 모두 살아요? 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어제 발부한 여러분의 영혼의 사망 진단서에서 나는 뱀에 물린 거 없어. 조금 아플 뿐이야. 그 사람은요. 앞으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무리 봐도 못 살아납니다. 백날 보십시오. 살아나나. 뱀에 물린 자마다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불뱀에 물렸는지 모르면은요. 그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내가 그런 설교 처음 들었다? 말씀 잘 하시던데? 돌아가셔서 똑같이 살아.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산뱀을 단 게 아니에요. 만들어 달라. 이 뱀이 죽은 뱀이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십시오. 은혜가 임하시기를. 애굽에서 꺼낼 때 눈에 보이기는 이스라엘 백성 종삼아서 핍박하던 바로와 그 백성들을 그 속에서 꺼낸다라고 하지만 다른 쪽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건을 애굽의 모든 시를 번하는 사건이다 그러죠. 그렇죠?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되지만 대신 벌 받았다라는 대신 생명을 바친 그 양의 피가 있으면 너희는 죄값 치렀으니까 나는 넘어가리라. 그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애굽의 모든 시를 벌하는 사건이라 그러죠. 지금 시대에 뭐하고 똑같다? 이 세상 신이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불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이 예수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뱀이 죽는 사건입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감춰줬던 하나님의 지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뱀에게 저주 내릴 때 둘이 원수다. 밑에도 대대로 원수가 돼. 근데 여자의 후손이 하나가 오면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십자가 사건은 뱀을 멸하는 사건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전에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눈에 보이는 거는 임금이 쫓겨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다 정복하고 로마 쫓아내고 이 땅에 평화로운 나라 세워야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하고 로마 병정, 로마 총독 다 져가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그 실패자야.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가 맞지만 실패한 선지자니까 성공하는 선지자 보낸다. 그게 무함마드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예수가 실패했대. 허허. 영적 눈이 멀어도 순맹인이지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거라고, 불뱀을 매단 거라고, 그 사건이.
더 이상은 그 뱀이 인간을 꿰던 그 사탄이 옛 뱀이 불뱀이 애굽 민족을 종살이 시켰던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그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건이다. 여기 보세요. 내가 누가?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들렸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았던 모든 자가 내가 열어놓은 길을 통해 올 것이니라.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왜 죽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압박하고 종살이하는 그 이 세상 임금이 나를 놔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 종살이하던 연결된 쇠고랑기. 십자가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술대 위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수술대 위에 어떻게 하면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내 생명을 미워하면,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기억나십니까? 수술대에 올라갈 때 모든 목숨을 다 맡겨야 의사가 마취 시작하고 메스 되는 거예요. 안 맡겼는데 어떻게 해요? 응? 못하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이 불뱀의 효력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기 생명 전체를 털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릴 준비 되셨습니까? 그자만 세상이 나를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백날 얘기해도 못 들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기도하세요. 빨리.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영의 소리를 들으시라고.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거 구약 성경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무를 띠고 오는 자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그가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잘 들으십시오.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상에 와서 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는 거예요. 메시아의 역할이. 여기서 왜 종이라 그래요?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가 종이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러 오시는 분이 있을 거다. 어떻게 성취합니까? 어떻게 성취해요? 핍박받던 노마를 내쫓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까? 그거 기대하다가 야 예수고 뭐고 저거 선지자고 뭐고 잡아 죽이자 저거. 그래서 죽은 거예요. 신성 모독이나 하는 놈이다 저건. 하나님이 자기하고는 똑같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신성모독인데. 어떻게 성취합니까? 여호와의 뜻을.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성취되는 거예요. 왜? 그 무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죠. 이게 다 나의 의로운 종 메시아가 할 일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가 와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젊은 30대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까불다가 죽어버리니까 후에 제자들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지. 언제 기록된 겁니까? 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 죽어서 할 거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야지. 그게 정상이지. 앞에서도 뭐라 그래요?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들리면 그 후에 많은 사람을 나에게 인도하리라. 길을 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나무로 만든 겁니다. 목재예요. 거기에 달려 죽은 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하고 뭐고 다 틀렸다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아나야지. 죽은 자를 살리더니 자기는 못 살리네.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 말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해야 되는 자라. 이게 기록된 거예요, 이게. 이건 신약 성경입니다. 이거 보고 예수는 저주받은 거야. 와서 까불다가 죽은 거야, 그냥. 신성모독하다가 죽은 거야. 지벌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게 맞아요. 맞다고. 왜 저주를 받았냐고.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길게 설명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유. 그죠? 그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오셔야 돼. 근데 그 죄 없는 자가 어떻게 저주를 받아? 왜 받아요? 왜 받냐고. 여기 있잖아.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고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저주는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라고. 죄인이 받을 저주라고. 이렇게 달리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거 누가 대신했어요? 출애굽 때부터 했죠.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여기는 누군가 심판받고 목숨을 잃은 자가 있다라는 사인이니까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내가 온 이유가 이거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세상적인 문제, 로마의 지배 아래 핍박받는 문제, 그거 정치적으로 해결하러 온 게 아니야. 내 목숨 주러 왔어. 대속물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속이라는 게 값을 치르다라는 한자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간단해요. 속이 뭐다? 값을 치르다. 대속은 대신 치르다. 뭐 때문에 값을 대신 치러요? 죄값 치를 걸 대신 치러주셨다는 얘기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신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대신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죽고 끝났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요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신 안치하고 대제사장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이 자들이 신성모독해서 지금 죽이긴 했는데 걔네들이 이상한 얘기를 했다 이거야. 예수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시체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지켜야 됩니다. 그 병사를 내줄 테니까 가서 지켜라. 여기 로마 병사예요. 그쵸?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 천사가 내려왔어요. 큰 지진이 납니다. 땅이 흔들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버렸어. 이 모습 보고 이 사람들이 어때요?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부다부다부다 떠는 겁니다. 천사의 영광 앞에서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린도 서신 쓰는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어디서? 다메섹으로 가는 선상에서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려오는 걸 본 거. 여기 보세요. 여기 본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게바, 베드로, 12 제자, 야고보, 바울. 그들은 뭐 예수님 제자라고 하니까 입 맞추고 짰겠지. 여기 보세요. 500여 형제에게 이시에 보인 적이 있어요. 500명이 동시에 볼 수 있어요? 환상체험도 이렇게 하면은 이것 때문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기자 있습니다. 제 기억에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인데 자기 부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맨날 교회 가는 거야. 가지고 이게 뭐예요? 질투가 생겼어. 저 여자가 미쳤나? 남편은 사랑하지 않고 예수라는 자를 네가 믿는 예수가 가짜인 걸 내가 파낼 거야. 기자의 직업 본능이 발동을 해가지고 만사 제쳐놓고 쫓아다녀요.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이 심리학자한테 쫓아갑니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500여 사람이 동시에 부활하신 한 사람을 봤다. 그 가능성보다 한 사람이 사는 게 더 나아요. 한 사람이 사는 게 가능성이 더 작아요. 찾다 못 찾아서 그 사람은 의심했어요. 자, 문제. 고린도 서신 쓸 때 이 당시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사람을 봤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얼마나 살아있어요? 반 이상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서신 쓸 때 500명의 증인인 중에 반 이상이 살아있어요. 이 서신이 가짜면 이때 난리가 났지. 바울 가짜다. 거짓말쟁이다. 무슨 500명 했을 거 아닙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여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십시오. 살고 싶죠? 죽었는지 알아야 살고 싶지. 죽었는지도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죽고 사는 건 잘 모르겠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나는 내 마음속에 앞으로 나의 종교는
기독교로 정했다. 근데 뭐 자꾸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함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요? 함께 죽어야 됩니다. 안 죽고 자꾸 살라고 하니까 사기예요, 사기. 마음이 사기치고 있다고. 안 죽고 살라고 하는데 사라져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이 성경 기록한 바울 사도의 말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야 영생하게 될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보십시오. 이 제왕나비 변태 과정. 애벌레가 꼬치가 돼서 나비로 바꿔나가죠. 땅의 몸이 하늘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예표로 해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했을까? 이 곤충은 처음부터 그냥 나비로 만들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의 몸이 죽어야 하늘의 몸으로 다시 산다. 아멘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제자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요. 거처를 예비하러. 그리고 다시 온대. 예수님 아직 다시 안 왔어요. 다시 와. 왜 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영원히 사는 일을 위해 거처 예비하러 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썩을 몸이 영원한 부활체로 바뀌어요. 이 썩을 몸을 뭐라 그래요? 임시거처, 천막. 영원히 살 집, 영원한 거처. 예수님은 그 거처를 입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이 몸 가지고는 못 살아요. 바꿔준다고. 어떻게 바꿔요? 영원한 몸으로.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육신 쓰고 있으면 그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번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육신적인 모든 희노애락을 느끼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감정이 살아나면 울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맞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도 될 것 같은데 왜? 뭐가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몸이 우리랑 똑같아요. 죄만 빼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몸도 부활한다라는 거야. 여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본을 보이셨대. 그게 첫 열매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도다. 이 한 사람 사망 누구? 아담. 아담이 죽었으니 모든 자가 죽잖아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그러니까 아이 그 말 막 전해내. 저 기독교인들 희한한 사람들이야. 야, 다시 보세요. 중요한 거 두 번 얘기하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누구 안에서? 한 사람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 제가 지어낸 말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라고. 우리 조상 하와가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죄를 유전해가지고 나까지 지옥 보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아담만 주셨습니까? 새로운 아담,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예?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예수고 뭐고 필요 없어. 응?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지금 선악과를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택할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뭡니까? 이 육체예요, 육체. 이게 무너진다고 죽으면 그럼 끝이 아니다 이거야. 뭐가 또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기 처소 나오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성령의 씨가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체를 입으셨듯이 성령의 씨를 받은 우리 신자들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야. 아,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쵸? 장막집이 영원한 집으로 바뀝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고 신앙 가졌다라는 분들이 근본적인 이 신앙 다 버렸어요. 무슨 부활이야. 부활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말은 안 하지. 믿어요? 부활을 믿는데 이 세상에 달콤한 사탕 발림에 그렇게 삽니까? 대형교회에서 수능 앞두고 자녀 합격을 위한 기도회 해가지고 방구 칩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유혹된 겁니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저 썩어가는 초가집에 살아요. 집 이사해. 그럼 어떻게 해? 새로운 거처 마련하죠. 옮겨가잖아.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 육체가 썩어. 그러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 그렇죠? 어떤 옷 입으려고?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옷.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거처가 존재한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딴 걸 안 버리려고 하냐고. 여기 보세요. 아이, 쉬워요. 아, 이거 버릴 거 아니야, 이거. 뭐가 미련이 있다고 이 세상 생명을 붙들고 앉았냐고요. 하나님께서 선물 주실 때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창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느라 마귀의 종으로 팔려간 창자로 내려놓아라. 그리고 와라. 용서하마. 이거 안 놓고 있어. 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이잖아. 부활 신앙이 없어요. 기독교고 뭐고 그 유사 기독교야. 어? 종교의 탈을 쓴 유사 기독교만 지금 존재한다고.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이 하나님의 신호가 울립니다. 그러면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아, 예수님 오시면 뭐가 문제가 있나? 아, 그거 말고 없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세요? 두 번째 오실 때. 당신의 부활체로
지상에 오시는 것은,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은 뭘 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맞죠? 영체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영체를 가지고 오시는 이유는 뭐를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을 주러 오시는 거야. 두 번씩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이 바뀐다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바뀌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요. 이 몸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 대제사장들이 체포로 올까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신다고. 예수님의 부활체는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영체예요. 그걸 입어야 하늘로 올라가지. 이런 얘기하면은 이 카톨릭 쪽은 이미 다 버린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교황이 예수님은 안 오실 모양입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사람들 참 신앙 다양해. 제각각이야. 도화지 하나 줬더니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그려내. 그리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데 왜 그리냐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라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이게 누구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누구?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건 성경이고 나 버렸어. 변하게 해? 못해? 이건 버려야 되는 성경인가? 이 말씀은? 딴 거는 나한테 뭐 용서해줬다. 그거는 싹 사탕 발림 먹고 이런 거는 안 보여? 그거 믿지 못해? 그게 신앙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다 썩었다고.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자기 권한 안에 두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성자 하나님께도 허락되지 아니한 권한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 욕심을 던져버리라는 얘기지. 이것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예수님 오신대. 그럼 언제 올 거야? 막 계산해. 방언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고 몇 월 며칠 날 온대. 하나도 안 맞았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뭘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말씀 버려서 그래요. 말씀이 뭐라고 돼 있는데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이 말 버렸네. 그 직통계시래. 자기는 성령님의 은사가 있대. 방언하고 딱 봐. 그래. 92년 10월 28일 밤 12시 담이선교회 사기잖아. 그럼 그때 받았던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었겠어요? 성령의 음성이면 틀릴 리가 없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조심하세요. 그 필요 없다고. 말씀이 있잖아. 왜 딴 걸 쫓아가?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입습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인간의 신자의 부활은 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심겨져서 새로운 생명이 움튼 자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날 가면 알고 계신 추정이 그냥 드러나요. 예?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디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참 믿음이란 말이 애매해. 아주 다양해. 만능이야. 갖다 쓰는 게 다 믿음이야, 그냥. 믿으면 된대. 뭐가? 몰라. 그냥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돼. 허허. 죽은 생명이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 속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냐고, 그 몸이. 에? 다 나오잖아요. 나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그렇게 질책한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율법 백날 외워봐라. 율법 선생 중 선생이잖아, 네가. 안 돼. 자, 그림 다시.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쵸? 누가 데려가고 누가 버려둠을 당합니까? 누가 부활하고 누가 부활 못해요? 이 사람은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여러분 죄까지 심어 보낸 게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잘 이거 보십시오. 정욕의 근거를 성경에서는 육신적 정욕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욕망. 그 죄의 원천을 여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행하는 우리? 예.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음성 쫓아가면 자기 욕심 버리게 된다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게 바로 진정한 신자, 크리스찬. 나머지는 가짜, 쭉정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대한민국에 기독교 처음 들어올 때 장로교 쪽 믿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장로교 믿음을 훑뜯는 거 아니니까 용서해 주시고, 칼비니즘을 오해했어.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론은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천국 갈자, 지옥 갈자 다 예정돼 있다. 요것만 딱 따요. 가위로 딱 오래. 야, 기가 막히다, 요거. 내가 가지고 다닌다. 응?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교회 나오는 사람 다 구원받았대. 예정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래.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도 하고 너희 자신에 확증하라. 증거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확증하라. 증거 있나 봐라. 오? 믿음 안에 있는 증거가 어디 있나 보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게 증거야. 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지?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돼.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알아요? 진짜 알아요? 여기서 알아요? 알아요. 그렇지 않으냐? 넌 버린 자야. 속았어. 다시 시작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무슨 영? 이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걸 얘기합니다. 삼위 일체이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내가 지금 표현을 좀 급격하게 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면 정신작용이라고, 지식구원이라고.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돼? 아들의 영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믿음을 오해한 거야. 지식구원으로. 그러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그 긴 가르침의 저 끝에 예수님께서 경고로 끝내시죠. 거짓 증거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나이다. 이 목회자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평생 살았어요. 이 증거 되죠?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죽기의 은사를 했다니까요. 내가 무당집 쫓아가가지고요. 삼신할머니 섬기는 무당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삼신할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던데. 그건 나는 하나님의 종 맞죠? 증거.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치유를 하고 이런 거 증거 맞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불법 증거 가져오지 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전부 버리십시오. 증거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아들의 영이 나의 마음속에 있느냐? 다른 건 증거 아닙니다. 버리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원래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약물의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명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 안 받은 사람은 개나 돼지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면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거 예표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청각 교육이야. 원래 베내라는 것은 뭐를 베라는 뜻이에요? 예, 마음 가죽 베라는 소리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 듣거든.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주는 할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자꾸 얘기하냐. 이게 인간에게 부여한 존귀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자유의지는 누구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은 안 건드리시고 마귀도 못 건드려. 아멘? 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향하면 마귀 절대 손 못 대요. 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존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내기 전에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머리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미약한 인간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기도할 뿐이지.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 다시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당신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저희 사람의 마음 속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저희 마음 가죽이 열리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영혼들, 그 마음 가죽을 하나님 앞에서 활짝 베어 젖기고 당신의 생명의 말씀 받아들이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